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많이 좋아한다, 그쵸? PPT 틀어주시고요. 지금 야구는 시즌은 아닌데 이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죠. 일명 야구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되더라고요. 어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10대 0으로 졌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WBC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2009년 WBC의 준우승을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 대신 이 실력에 비해서 야구의 인기는 어마어마해서 재작년부터는 1200만 관중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관중 대비 실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 WBC 잔혹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2013년, 17년, 23년 대회까지 3회 연속 모두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야구는 이제 국제대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 야구 위기론도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시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늘 한 10몇 년 동안 1라운드 1차전에서 늘 패배하다가 올해는 이겼거든요. 체코전에서 기분 좋게 11대 4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의 경기, 야구 천재 오타니가 있는 팀이죠. 6대 8로 역전패하게 되어요. 예전에는 일본이랑 하면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가 문제였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잘하니까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야구를 잘 못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잡아야 했던 그 경기에서 4대 5로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탈락 위기에 몰리게 되었죠. 사실 5개 팀이 경쟁을 하는데 2패를 하면 사실 뭐 2위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야구에 대한 팬심도 커서 여러분 팬이 많으면 그만큼 관심도 많기 때문에 악플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8강에 올라가려면요, 이 경우의 수가 필요했는데 사실상 이 자력 진출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바늘 구멍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일본이 호주를 꺾어주면서 한국에 이 신라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 팀이 동률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한국이 이 8강에 가기 위해서는 호주를 상대로 5점 차 이상의 승리와 최소 실점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9일 도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종전에서 정확히 호주를 상대로 7대2로 이기게 된 거예요. 한국, 대만, 호주가 모두 2승 2패의 동률인데 대회 규정인 최소 실점률에서 단 0.0068 차이로 앞서며 조 2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뭐 이긴 게 뭐가 대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7대3으로 이겼다면 이 실점이 1점이 높아서 못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5점 차라 하더라도 8대3으로 이겼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실점률 때문에 못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7대2 이상으로만 이겨야 대한민국이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그걸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년 만에 8강을 진출한 당시 해설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소리 들어주세요. On the infield, from do or die to flying high to Miami, Korea moves on in the World Baseball Classic. 打ち上げた、取りました。韓国大逆転でプール C。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좋아요. 피아노였어. 오케이. 높이 떴어. 오케이. 높이 떴어. 우리가 마이애미로 갑니다. 오케이. 이것은 도쿄돔의 기적.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이애미로 갑니다. 됐어요. 떴습니다. 더 차분하게. 진년을 기다린 대한민국의 마이애미 전세기를 탑니다. 우리 선수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어려운 거는 이 어려운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드라마틱한 승부였는데요. 여러분, 이 7대2라는 점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습니다. 단 1점만 더 줬어도, 단 1점만 못 냈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원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였던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0.0068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늘 구멍 같은 절망 속에서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기적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의 간단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답답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준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 기분이 끌리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가 기준이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내 취향이 존중받고 SNS에서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정의가 된 세상이죠.
그 결과 이 사사기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다시 죄를 짓는 노답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흔히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에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을 한번 세 번역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지금 그는 몰래 밀을 타작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넓은 언덕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숨이 막혀 있던 것처럼 기드온도 현실적인 공포, 미디안 사람 때문에 숨이 꽉 막힌 구덩이 속에서 자신을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는요 단순히 기드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티내면 손해볼지도 모르니까 그냥 입 꼭 닫고 있자.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왕따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좀 묻어가자. 실패하면 창피하니까 아예 새로운 도전은 하지도 말자.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현대판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좁은 틀 안에서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충격적인,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인사를 기드온에게 건네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기드온은 지금 먼지 구덩이 속에서 덜덜 떨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위대한 일은 용기 내는 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의 그 어두운 흐름을 끌어냈던 것은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구덩이 밖으로 발을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동일한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구덩이 속에 갇혀 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그 좁은 틀을 깨고 나왔는지 기드온이 냈던 네 가지 용기를 네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숨어있던 자리에서 부르심을 듣는 용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째, 숨어있던 자리에서 부르심을 듣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솔직히 말해서 좀 찌질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포도주 틀이라는 구덩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우리 거제도에 가면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는데 이런 넓은 언덕에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만 남고 껍데기는 잘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누가 볼까봐 좁고 어두운 구덩이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나 좀 안 들키게 해주세요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드온의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겁쟁이야. 그냥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게 최선이야 하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이미 포기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여기 히터 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재능도 없고 신앙도 별로야,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의 구덩이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눅눅한 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과 큰 용사라는 말이 뭔가 왠지 모르게 언밸런스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겁쟁이의 찌질인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내가 볼 때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요, 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어둡고 침침한 포도주 틀에서 미리라 타작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은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용사다고 하면 큰 용사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는 큰 용사야. 여기서 기드온이 내야 했던 첫 번째 용기는요, 엄청난 힘을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네. 그럼 그 말을 한번 믿어볼까? 라고 마음을 바꿔먹는 용기였어요.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하던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일의 시작은 갑자기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구석에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그 부르심을 한번 내가 믿어볼게요 라고 고개를 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부족해 라고 하며 자꾸만 여러분을 구덩이 속에, 어두컴컴한 포도틀 안에 여러분을 가두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마음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이 힘을 냈던 네 가지 용기 둘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작은 자라는 핑계를 넘어서는 용기. 자,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는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멋지게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평소 습관처럼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은 바로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대에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우소서 나의 집을 므낫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 신방을 가거나 이 설교를 전할 때 정말 열심히 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용기를 좀 북돋아 주려고 해도 정말 내 얘기를 들었나 할 정도로, 이 설교를 듣긴 들었나 할 정도로 기도원처럼 힘 빠지는 대답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우리 집은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요, 우리 지파는 별로 영향력도 없는 지파예요. 게다가 저는 그 집에서 막내예요. 저 같은 듣보잡이 뭘 한다고요? 제 스펙 좀 보세요. 저는 안 될 놈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자기 성적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내 성적이 지금 5등급인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라는 겁니까?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작은 자라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기 위한 아주 완벽한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무언가 도전하는 마음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을 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시간, 내 능력, 내 배경부터 확인합니다. 목사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아무개야, 이번에 스쿨처치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기도도 잘 못해요. 중요한 건 전 시간이 없어요. 아, 목사님, 저 지금 학원인데 수업 들어가야 돼요. 미안해요. 그러고서 뚜 전화 또 해. 아, 목사님,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뚜 그러고 전화가 안 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제 상황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데요, 저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작은 자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기드온이 스펙이 화려해서 뽑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의 약함을 핑계댈 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약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누가 너를 보내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요즘 왕사남이 인기죠. 여러분 보셨나요? 아무도 못 봤나요? 보셨어요. 그래, 봤으면 봤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이 극 중에 유지태 씨가 연기한 한명회, 이분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여러분, 한명회라는 사람은요, 원래 칠삭둥이였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태어난 조사나예요. 38살까지 과거 시험도 제대로 못 붙어가지고 저 한양 성읍 문지기나 하던 사람이 한명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명회도요, 강력한 권세를 지닌 수양대군이라는 그 사람의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내니까요, 단종 앞에서도요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볼까요? 소리 올려주세요. 상황 전하, 신 한명회이옵니다. 하늘아, 드시오. 벌써 이틀째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상을 물리시는 겁니까? 이제 내 차례라 오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들처럼 비명을 질러야 할 차례냐 말입니다. 상황 몰래 역모를 꾸미려 한 대역 죄인들이오니 마땅히 비명을 질러야 할 자들이옵니다. 저들이 꾸미던 역모를 알지도 못하셨고 설령 안다고 한들 묵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아니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혹여 아니 그렇사옵나이까. 연기 장난 아니죠. 한명의 연기 역대급 중에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한명회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뒤에는 세조, 수양대군이 딱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명회를 보낸 사람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세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내일 학교에 갈 때, 학원 공부에 지칠 때,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사로 파견한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는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스쿨처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복도에서, 교실 구석에서 내딛는 작은 그 발걸음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힘으로 걷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자기 핑계를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가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원이 힘을 냈던 4가지 용기. 셋째는요, 확신이 없어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예요. 확신이 없어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자,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들었고 자기 핑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기도원은 또 주춤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기도를 하죠. 우리 사사기 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은 이슬이 정말 잘 안 내립니다. 내려도요 아주 조금만 내려요. 그런데 기도는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놀랍게도요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내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이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옛부터 이슬은 하늘의 선물로 간주되었다. 특히 건조한 땅에서 이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양털에 이슬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 저 진짜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사면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한번 믿어볼게요,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완전히 자연 환경의 법칙을 벗어나는 요구를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땅은 다 젖고 그 중앙에 있는 양털은 마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죠. 그런 요구를 기드온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요청은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못 믿어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지만 좀 순종하고 싶어서 자신의 약한 믿음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확신이 100% 차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그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용기는 이것입니다. 확신이 없어도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생기면 할게요, 확신이 오면 시작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대한 일들은요 확신이 넘치는 영웅들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발을 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제주 단기 선교 면접과도 같습니다. AI로 만들어봤는데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예, AI가 했어요. 제미나이가 했기 때문에 제 탓이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친구가 면접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면접 봤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신앙 좋은 애들도 많은데 내가 되겠어?
그래서 아예 지원서조차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주 단기 선교 면접이 제가 봐도 좀 빡세긴 빡세요. 그런데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우리 조준일 목사님 얼마나 애긴해지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결과가 보장되었을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 나오는 게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설령 면접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 문을 두드렸던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원의 양털 기도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혹은 면접 과정이 너무 긴장된다라는 이유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합격했나 불합격했나라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뚫고 한 걸음을 떼려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2번이나 양털 시험을 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 이렇게 왜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밀한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서 기도원이 발을 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쓰고 면접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원이 힘을 냈던 4가지 용기, 넷째는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함께함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용기예요. 함께함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적군인 미디안 사람들은 14만 이상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이 많고 기도원의 손에는 여전히 아마 긴장이 돼서 땀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신무기가 아니라 수만 명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16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기도나 너 이제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실력이 100점이니까 이길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용기는 내 안에서 억지로 막 짜내는 용기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밧줄처럼 끝까지 붙드는 용기라는 것이죠. 이 함께함의 신비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14년 남극 탐험에 나섰던 어니스트 헨리 세클턴 경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 세클턴과 대원들은 배가 난파되어서 영하 수십 도의 얼음 위에 무려 600일 넘게 고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희망도 사라진 상황에서 모두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내용이 이 인듀어런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클턴과 2명의 대원은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눈보라 속을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무사히 구조된 뒤에 세클턴 경은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셋이 걷고 있었지만 우리 옆에 형언할 수 없는 누군가 한 명이 더 함께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함께 같이 걸었던 대원들도 똑같은 고백을 했대요. 분명 셋이 걷고 있었는데 마치 한 명이 더 곁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 것 같은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붙잡아 했던 용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미디안 대군보다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한 분을 더 신뢰하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혹은 제주 단기 선교라는 이런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나만 좀 유별나게 믿는 것 같아. 나 혼자 애쓰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런 외로움이 우리를 다시 원래 있던 그 구덩이 속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학교 복도를 걸을 때, 면접장에 들어갈 때,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곁에는 세클턴이 고백했던 그 형언할 수 없는 누군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 약속을 붙들었을 때 수만 명의 대군을 한 사람 치듯 이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큰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드온의 용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반전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이 나중에 크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금으로 화려한 옷,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뒀고,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기 아들이 다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요,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주변에서 영웅 대접을 해주니까 옆에 계신 하나님보다 자기 어깨 위에 올라온 이 뽕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학교를 뒤집어 엎는 어벤져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슈퍼히어로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클턴이 고백했던 그 옆에서 함께 걷던 누군가 기억나시죠? 그분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진짜 내 실력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요, 이제 다시 연설입니다. 너 교회 다니니? 학원 선생님, 저 단기 선교 가고 싶은데 학원에 토요일 학원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이때만 좀 조절하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돌아오는 학원 선생님이 대답이 이겁니다. 안 돼. 너 이제 너무 많이 빠졌잖아. 너 이번에도 빠지면 미안하지만 너 학원에 못 가. 그리고 네 지금 성적을 봐라. 네 지금 단기 선교 갈 때가 아니야. 공부해야지, 공부. 그리고 처음 단기 선교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야, 너 단기 선교 가봤지? 어때? 하면, 야, 내가 가봤잖아. 근데 진짜 힘들어. 가면 너 시간 다 뺏기고, 너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너 입시도 완전히 망할 거야. 가면 힘들기만 하고 은혜도 하나도 안 받아.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속으로 여러분 그 말에 너무 대답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희 눈에는 지금 나 혼자 걷는 것 같지? 아니, 내 옆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주 단기 선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면접을 잘 봐서 목사님들한테 점수 따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면접장 의자에 앉을 때도 제 옆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셔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 가졌던 큰 용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드온이 능력이 많아서 주목한 게 아닙니다. 겁쟁이였던 그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덩이 바깥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보여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것, 티내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급식을 먹을 때도, 혼자 고민할 때도 여러분에서 보폭을 맞춰 걷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히 고개를 드는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열방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멋진 걸음에 힘차게 도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청소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